제가 첫 번째 시간에는 번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화목제는요,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건데,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목적으로 감사제물을 바치고, 또 서원제물,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께 약속할 때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번에 승진하면 하나님 그만 하겠습니다, 뭐 이런 잘 안 하지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아들 주시면 목사 삼겠습니다, 뭐 이런 서원을 했다고 칩시다. 마음에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 이것들을 갚을 때에 하는 이런 걸 두고 서원제물이라고 그런 말을 쓰죠. 그 다음에 자원하에 드리는 예물도 있고, 또 제사장을 임직할 때, 이럴 때도 감사제물을 드리는데, 이런 목적으로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게 화목제인데, 사실은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의도와 목적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느냐면요, 말 그대로 화목제라는 말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랑 화목하게 된다는 걸 말할 것 같습니까? 누구랑 화목하게 되는 겁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목적인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하나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화목제라고 하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 요 화목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성도들 사이의 화목, 요것도 같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번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번제하고 화목제하고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번제 같은 경우는 제사 드린 제물을 바치면 몽땅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화목제는 어떨까요? 화목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화목제는 전부 다 하나님께 다 바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짐승의 콩팥하고 기름, 요것만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는 바친 사람과 그의 가족들, 그 다음에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성도들, 이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겁니다. 또 한 부분은 누가 먹느냐면 오른쪽 뒷다리는 요 화목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에게 줍니다. 이게 화목제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번제하고 화목제는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은 제사는 전부 다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번제하고 화목제는 제물을 바치는 목적이 하나님께만 바치는 번제하고, 그렇지 않고 제물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 먹는 용도도 함께 포함된 이 화목제는 그것이 화목제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바칠 때에 험없고 정한 것을 바쳐야 되는데, 화목제는 꼭 그렇지 않아도 돼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면, 앞에 보십시오. 번제는 험없는 짐승의 수컷만 바쳤는데, 화목제는 암수를 가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번제할 때는 1년 된 수컷만 바쳤고 1년 된 암컷은 바치면 된다 했습니까? 안 된다 했습니까? 안 된다 했죠. 그런데 화목제에서 암수를 가리지 않으면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기에는 암컷을 바칠 때 꼭 1년 된 것 아니더라, 1년 된 것 바치라는 것이 아니고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상관이 없다. 새끼만 안 된 상태고 새끼에게 젖을 물리지만 않고 있으면은 암컷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 그게 화목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번제는 꼭 흠 없고 정결한 것만 바쳐야 되는데, 화목제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화목제는 흠이 좀 있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물론 전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바친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바치는 이거는 흠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선한 것도 하나님께 바칠 때 이것도 흠이 없어요. 딱 하나, 자원해서. 자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 마음이 확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있을지 않겠습니까? 교회 가기 위해서 딱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교회당 입구에 딱 들어서는 순간에, 감사한금을 좀 할까? 이런 마음이 혹시 들었던 적 혹시 있습니까? 잘 없지만, 그럴 때 있어요. 혹시 그 경험들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모태신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 집은 그 기독교 집안이 된 지 한 110년 정도 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학년 때, 고학년이 됐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저학년 때 할아버지께서 주일날 교회 가면 헌금을 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10원짜리 종이놈이 있었던 거 혹시 아십니까? 10원짜리 종이놈이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은 동전을 봤을 텐데 10원짜리 종이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돈 그냥 저에게 헌금을 줬던 것이 아니라 다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기 다림이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전기 다림이 있는 집은 그건 거의 장차관급이나 있고, 저희 같은 집들은 그런 거 없었어요. 뭘 어떤 다림이었겠습니까? 숯을 넣어가지고 하는 다림이를 썼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까지는 그랬었어요. 시골이라서 또 그런 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숯을 넣은 다림이로 10원짜리 동전을 빡빡하게 달여가지고 그렇게 주일날 교회 가서 헌금하고 그렇게 시켰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죠, 그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들 때 그냥 지갑에서 대충 꺼내가지고 헌금하는 게 그게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만약에 이렇게 하는 걸 번제로 드리면 그래 하면 이게 아니고 교회에 막 가다가 헌금을 안 가져왔다. 갑자기 헌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빳빳하게 잘 달아져 있는 그런 헌금 말고 좀 구겨지고 지저분한 이런 헌금을 바쳐도 되는 것, 그게 화목제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화목제는 그냥 대충 아무거나 바쳐도 된다는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 보느냐면요, 갑작스럽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서 제물을 바치려고 하는 그 성도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제물이 어느 만큼 좋은 거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바치려고 하는 이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예루살렘 성전을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웅장하고 대단한 건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그 세계 7대 불가사 이러면 피라미드 이런 것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피라미드는요 예루살렘 성전하고 비교하면 저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까지 남아있었더라면 피라미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냐면 지금 이거는 모형이라 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틀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 틀입니다. 앞에 보시면 요게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와 치성소가 있던 것이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여기 전체 면적 이게 어느 정도 되느냐면요, 축구장에 가면 축구 선수들이 그 축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 필드, 관중석 말고 선수들이 뛰는 이 필드 있잖아요. 이거 20개가 들어갑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엄청나게 넓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와 이렇게 컸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큰데, 이 예루살렘 성전 밑으로 이런 이쪽으로 돌들이 피라미드 사용하는 데 쓰였던 이 돌보다 훨씬 더 큰 돌들로 밑으로 전체를 쫙 깔아놨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밑으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상수도를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60km 떨어진 곳에서부터 상수도 만들어 놨다는 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기 가보면은요, 지하에 거대한 물주장 탱크가 있어요. 제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깜짝 놀랍니다. 와, 이런 거를 거의 3,000년 전에 이런 걸 만들었단 말이야? 충격받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거기다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할 때, 다윗이 금을 엄청나게 만들고 있었어요. 금이 무려 10만 톤, 은이 100만 톤입니다. 안 놀라시는 분은 왜 안 놀랐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금 10만 돈이라고 해도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금 100돈 없잖아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100돈이라고 말 안 했고, 10만 돈도 아니고, 10만 톤이에요, 톤. 엄청난 겁니다. 이게 여러분, 1톤짜리 트럭 10만 대 실어나가는 금덩어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이 됩니까? 이거 거짓말 같죠? 지금 저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은요, 성전 이게 다 무너졌고 터만 남아있는데, 요 지점, 여기 건물 하나 보이죠? 요 지점에 가면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이런 건물이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건물 여기 보면, 여기 빛이 나왔다. 여기 보시면, 여 대리석으로 만든 기둥 같은 거 보이죠? 그죠? 여기 약간 노란색이 묻어 있는 거 보입니까? 너무너무 해상도가 좀 더 높아야 좀 노란색이 보일 텐데, 제가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입니까? 보이죠? 그죠? 이 노란색 이게 뭐겠습니까? 저게 금입니다. 저게 솔로몬이 성전 만들면서 저 돌 기둥을 대리석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저기에다가 전부 다 금을 입힌 거예요. 전부 다 금을 입힌 거예요. 제가 저거 직접 찍어온 거예요. 저거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좀 떼갈까 하는 그런 생각에 가까이 갔다가 이러면 안 되지. 이거 제가 저거 떼가고 다른 사람 막 떼가고 이러면 저건 아무것도 안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후손들이 저거 못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갔는데 야, 금 있다던데 금이 어디 있지? 가보니 다 떼가고 없어. 와, 그때 목사님이 거짓말했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떼보진 않았는데 그냥 가까이 가서 한번 만져봤습니다. 엄청나더라고요. 이게요. 이집트 군인들이 다 뜯어가고 바벨론 군인들이 다 뜯어가고 남아있는 찌꺼기에 붙어있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이 얼마나 대단한지. 근데 지금 저는 제가 시골에서 경북 고령이라는 곳이 제 고향인데, 제가 중학생 때까지 고등학생 때까지도 저희 집 고향 고향에서 제일 큰 건물이 3층짜리였습니다. 그 건물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3층짜리 건물이 들었었는데, 그거 들었었을 때 3층에 친구 집이었어요. 그게. 친구 집 3층에 올라가서 밑에 내다보니까 막 어지럽고 와, 이렇게 높은 건물을 사람이 다 만나 이러면서 너무 신기했었어요. 어리기도 했었지만,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가보고 싶어 했던 레스토랑이 어딘지 아십니까? 서울역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 당시 서울역이 몇 층짜리인지 아세요? 2층이었어요. 그 2층에 있는 레스토랑에 가서 밥 한 번 먹어보는 게, 그게 지금부터 7, 80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로망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무려 3,000년 전에 이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요, 아파트 건물 10층보다 더 높은 게 성전 마루 제일 꼭대기입니다. 그런 건물에 여러분들 3,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거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그 거대하면 놀라고, 화려하면 놀라고, 그러면서 마음에 막 감동이 오면서, 이럴 때 사람들이 갑자기, 와,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나보네. 하나님께 예물을 좀 바쳐야 되겠다. 이런 충동적으로 마음이 들 때, 이때 헐먹고 1년 된 짐승을 구하려고 하면 구하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적극적이지만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려고 든 그 마음을 받으시기 위해서 좀 흠이 있더라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화목제인 거예요. 그런데 화목제물을 바칠 때는 여러분,
짐승의 고기를 전부 다 바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무엇만 바치느냐면 31절 보십시오. 그 기름은 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했죠, 그죠? 뭐만 제단 위에서 불사른다고요? 기름만. 가슴은 누구에게?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오른쪽 뒷다리도 제사장에게 주라 했죠, 그죠? 요게 규정인 겁니다. 나머지 고기는 바친 사람이 일단 들고 나가는 거예요. 자, 저기에서 왜 기름만 하나님께 바치도록 시켰을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랬겠어요? 기름이 고기를 잡으면, 짐승을 잡으면 기름이 제일 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마트에 가서 고기 사면은 기름 많이 붙어있는 고기를 삽니까? 없는 고기를 삽니까? 어떻습니까? 가능하면 없는 부분을 사죠, 그죠? 그게 지금 우리 시대이지만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은 뭘 할까요? 이 간에 지방이 생겨 있으면 어떻습니까? 큰일 난 것처럼, 당장 죽을 것처럼 난리를 치면서 다이어트하고 약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간에 붙어 있는 지방,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우리 시대 사람들하고는 생각이 달라가지고, 옛날에는 기름 부위가 너무너무 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기들이 귀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우리가 전 같은 거 붙일 때, 올리브유 이런 것들, 그걸로 하지 않습니까? 까놀라유니까 뭡니까? 얘들은 건강에 안 좋다 해서 우리 요즘은 좀 안 쓰잖아요. 더 좋은 올리브유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50년, 60년 전에 우리나라에 올리브유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때 전 부치는 뭘로 부쳤겠습니까? 잔치할 때? 뭘로 했겠어요? 돼지기름으로 했습니다. 돼지기름 있지 않습니까? 돼지기름, 그거, 이 가마솥 뚜껑 뒤집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돼지기름 칠해서 거기에다가 전을 붙였어요. 잔치할 때 그걸로 뭐 부추전도 하고, 그 다음 두부전도 하고, 고구마전도 하고,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전 다 붙이고 나면 그 기름 다 쓰지 않고 일부 좀 남아있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건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누가 가져가겠어요? 전 붙이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가마솥 뚜껑에 기름 남아있는 거 보고 그거 들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움 났습니다. 난리 났었어요. 그건 전 붙인 사람 그 사람 겁니다. 그건 뭐에 쓰느냐면, 그거 집에 가져가서 된장찌개, 김치찌개 끓일 때 그거 조금 잘라가지고 거기에 찌개 집어넣어서 기름기 떠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때는 그렇게 귀한 시대였지 않습니까? 장로님도 권사님 기억나십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았던 거예요. 그러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2000년, 3000년 전에 고대 이스라엘에 여러분 고기들 중에서 기름이 그렇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먹는 용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 다양한 용도로 쓰다 보니까 짐승을 잡으면 제일 귀한 부분이 기름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짐승의 기름 부분만 제단에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뒷다리하고 가슴은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 고기는 바친 사람이 가져가서 먹도록 하는데, 여기에 아주 독특한 규정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저기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당일에 다 먹으라 했죠. 그렇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서원이나 감사하는 목적으로 드리는 제물은 그 제물을 드린 날도 먹을 수 있고, 남은 것은 이틀에도 또 먹을 수가 있다. 먹을 수 있는 기간이, 감사하는 화목제물 고기는 당일이지만 자원하는 고기는 당일과 그 다음 이틀 먹을 수 있다고 했죠, 그죠? 요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러면서 이틀 먹을 수 있는 요것들도 3일까지 고기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하랍니까? 불로 다 태워봅시다. 요거 불 태우지 않고 아깝다는 생각에 그거 조금이라도 먹으면 어떻게 된답니까?
18절 제일 밑에 보십시오. 가증한 것이 될 것이고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이래놨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 제물을 드렸는데 그거 조금 3일째 좀 먹었다고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죄가 된 거예요. 죄가 된 거예요. 왜 이런 규정을 해놨겠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걸 뭘로 생각하느냐면요. 여러분 지금부터 3000년 전 또는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 때에 냉장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면 고기를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오래 두면은 썩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 또는 이틀 만에 다 먹으라고 시켰다. 이렇게 생각들을 했었어요. 저는 이 부분도 좀 일리가 있을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제가 생각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고기가 썩는 것 때문에 빨리 먹어 치워라. 제3일에 먹으면 그건 죄가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으면 그러면 왜 화목제물로 드리는 건 당일에 하루 만에 다 먹어야 되고 서원이나 자원하는 제물은 왜 이틀 먹어도 된다고 했지? 똑같이 당일에 다 먹어 치워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썩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그렇잖아요. 제가 보기엔 그게 이유가 아니고 썩는 것 때문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는요. 물론 이제 뜨거운 태양빛 아래 놓여 있으면은 뭐 하루 이틀 지나면은 부패가 빨리 진행되기는 되겠죠. 3일에 두면은 좀 냄새도 좀 나고 그러기는 당연히 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루 만에 다 먹어 치우라고 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 바쳤다고 칩시다. 자, 소 한 마리 바치었는데 가슴은 그리고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줬고 나머지 이 부분 3분의 2가 남았지 않습니까? 3분의 2 더 남았죠. 그죠? 이 고기를 당일에 다 먹으라면 여러분 먹을 수 있습니까? 아, 나 스테이크 좋아하니까 그냥 죽도록 먹지. 그러면서 당일에 그냥 스테이크 막 진하게 한번 드셔보실랍니까? 못하죠. 소 한 마리를 여러분 가족 집에 몇 명이 함께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 대가족이라 치고요. 한 10명이 같이 살면서 성전에 가서 소 한 마리 바쳤다고 칩시다. 10명이서 소 한 마리 스테이크 구워가지고 다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럼 곤란합니다. 곤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눠 먹어야 돼요. 옆에 성전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 같이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 저 사람하고 가릴 것 없이 다 갖다 줘야 됩니다. 다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당일에 다 소진하거나 아니면 자원하는 짐승 같으면 이튿날까지 갈 수는 있는데 이튿날까지 간다 하더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10명에서 소 한 마리 어떻게 먹어 치웁니까? 못 먹어 치우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이 자원하는 제물, 소원하는 제물을 바치면서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저기 한번 보십시오. 저기 어디를 보시느냐면 25절 제일 밑에 한번 보십시오.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하는 말 보이죠, 그죠? 서원을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저기 보시면 서원을 갚으리라 하고 나서 26절 보십시오. 누가 먹는다고 하고 있습니까?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냐. 여기서 말하는 겸손한 자는요, 마음이 겸손한 자도 의미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먹고 배부를 것이며 또 어떤 사람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라고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인데 여호와를 찾는 자라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우리 부모님 신앙생활 잘하지만 이 자녀들 중에 보면은 이 신앙이 조금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빠 엄마한테 교회 가자면은 엄마 하나님 있다면 나한테 증명 좀 해봐. 그런데 교회 갈게.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옛날에 그래 봤지 않습니까? 그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때 하나님이 진짜 계시나 이러면서 뭐 의문도 가지고 그런 적 있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요. 왜 그를 찬송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서원을 한 사람이 왜 이걸 갚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도와주시면 그러면 내가 이것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한 사람이 이걸 제물을 바치니까 나눠주면서 고기를 주면 이거 왜 뭔고기입니까? 물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 제물을 바치는데 그 고기를 제가 나눠드립니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듣고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고 의문을 가진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그 다음 29절도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며 돈 많은 사람도 먹는다는 거예요. 함께 나눠 먹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표현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표현은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같은 자가 있습니까? 진토가 뭐겠습니까? 진토. 흙입니다. 흙 속으로 내려가는 자는 어떤 자가 있습니까? 그 다음 보시고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가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겠어요? 하나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 지옥 가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조차도 이 사람이 나눠지는 고기를 받아 먹으면서 이 사람의 간증을 듣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제물 나눠 먹으면서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는 유대인들이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 가짜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 믿고 지옥 가는 그런 사회에 지나지 않는데 이 사람 말하는 거 듣고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22장에 있는 이 시편 22장에 있는 이 찬송시를 부르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서원제물을 바쳤을까요?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20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보십시오.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은요, 지금 시편 22편을 부르고 서원제물을 바치는 이 사람이 대적들 때문에 죽을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을 지내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뭐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우리 사람이라는 것, 사람의 삶을 돌아보면 한 번씩 말입니다. 참 사는 게 쉽지 않다. 사는 게 또 힘들다. 이런 생각들 다 한 번쯤 가져보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적 없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인생 살아가는 게 사실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엘튼 존이라는 영국 가수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마 50대 이상 되시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은 옛날에 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껌 좀 씹으면서 한 번씩 불러봤으리라고 제가 생각되는데 30대, 40대 분들도 엘튼 존 말씀드리면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디즈니사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중에 만화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라이언 킹이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라이언 킹을 보셨거나 아니면 자녀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라이언 킹이라는 애니메이션의 주제곡 Circle of Life라는 게 있습니다. 이 노래 Circle of Life 이 노래를 작사 작곡했던 사람이 엘튼 존입니다. 여러분 이 엘튼 존이 미국의 유명한 여자배우, 제일 유명한 여자배우 하면 누굽니까?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여자배우 마릴린 먼로 아닙니까? 아니 다 아시잖아요. 마릴린 먼로 모르면 지구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마릴린 먼로가 죽었을 때에 캔들 인 디 윈드라는 노래를 작사 작곡해서 장례식 때 헌정을 했었어요. 마릴린 먼로의 본명이 노르마 진입니다. 본명을 부르면서 굿바이 노르마 진, 안녕히 가세요 노르마 진,
도 I never knew you at all. 비록 내가 당신을 전혀 몰랐지만 하면서 노래가 시작해요. 그런데 이 노래 있지 않습니까? 엘튼 존이 지금 영국 왕인 찰스가 왕세자였을 때예요. 왕이 되기 훨씬 이전에 다이애나라는 왕세자비가 있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시잖아요. 이분 불의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이 엘튼 존이 이 노래 있지 않습니까? 이 노래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장례식장에서 이 노래 또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다이애나 왕세자비나 마릴린 monroe는 우리하고는 삶이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인생 자체가 너무너무 화려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이쁜 사람들이었고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우리 같은 사람은 마릴린 monroe나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저 멀리 지나가는 거 우리 가까이 가도 못하고요. 멀리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지나가는 차량만 봐도 사람들이 와 나 다이애나 왕세자비 봤어. 마릴린 monroe 봤어. 이러면서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마릴린 monroe하고 다이애나 왕세자비입니다. 그런데 엘튼 존이요. 저 노래에서 이 두 분의 삶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소절을 보면 And it seems to me you lived your life like a candle in the wind.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보기에 당신들은 마치 바람 앞에 놓여 있는 촛불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촛불 한 번쯤 다 켜봤지 않습니까? 뭐 생일 파티할 때 케이크에 거기에 초에다가도 우리 불 붙이고 하는 경험들 있을 테고요. 또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촛불에 불을 켰는데 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반대 방향으로 촛불이 이리 휘청했다가 저리 휘청했다가 바람의 강도가 좀 세면 곧 꺼질 듯이 팔 뜨다가 더 세버리면 훅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람 앞에 놓이는 촛불입니다. 물론 바람이 약하면 다시 살아나기는 하는데 다이애나 왕세자비나 마릴린 monroe의 삶이 바람 앞에 놓이는 촛불 같은 삶이었다면 여러분 어떤 삶이라는 겁니까? 너무너무 불안하고 너무너무 위태롭고 언제 인생의 촛불이 꺼질 줄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분에게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마지막 소절 보십시오. 마지막 소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Never knowing who to cling to when the rain set in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rain set이라는 말은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마릴린 monroe나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누구에게 매어 달려야 할지 결코 알지 못했다.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람 앞에 놓여있는 촛불 여러분 비가 내리면 이 촛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촛불 꺼지지 않습니까? 이 촛불 안 꺼지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꺼지려면 천막 밑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주변에 우산 쓰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우산 밑으로 들어가야만 촛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인생의 촛불이 꺼지는 그 절박한 그 순간에 이 두 사람에게는 누구에게 매어 달려야 할지 결코 알지 못했다. 즉 믿고 의지하고 매어 달릴 수 있는 존재가 없었다는 거예요. 절망적이고 기가 막힌 상황이죠.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바람 앞에 놓이는 촛불 같은 그런 일들 우리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이애나 왕세자비나 마릴린 monroe하고 완전히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역시도 바람 앞에 놓이는 촛불 같은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0편 22편 19절에서 2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시인이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면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하기 전에 19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누구 뭘 합니까?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나의 힘이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 베풀어진 그 결과로 이 소원 제물을 바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바로 우리의 도우심은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힘이시라는 거죠. 네, 이거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바람 앞에 놓여 있는 촛불 같은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들 이 시인처럼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메어 달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그 인생의 촛불이 말입니다.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여러분들 얼굴에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액체가 막 줄줄줄 흘러내릴 때 여러분 제발 피 맞고 그렇게 서 있지 마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피난처이신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크고 위대한 일, 그 일들을 경험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 화목제에는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Peace offering, 즉 화목제, 평화의 제물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Sacrifice of Alliance or Friendship, 프렌드십의 요걸 가지고 화목제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Alliance라는 게 뭐냐면 계약 또는 언약을 체결할 때 드리는 제물이라는 그런 의미가 딱 담겨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화목제는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뭐랄까 감사로 드리는 이런 목적도 있지만은 우리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그때 화목제물을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 삼으면서 제사장 나라 만드시고 또 거룩한 백성 만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을 삼는데 실제로 언약식을 집행하는 성경이 출애굽기 어디에 나오느냐면 24장에 나옵니다. 저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언약서라는 게 있고 언약의 피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24장이 이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삼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저기 보시면은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 두 가지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언약을 체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 왜 화목제를 드렸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 다른 것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번제를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전부 다 바쳐드리는 이런 의식을 하면서 언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속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언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한데 왜 하필이면 화목제일까? 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화목 이걸 먼저 목적으로 제사를 드리게 할까? 요게 우리 생각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삼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 될 만한 자격이 충분했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 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양복 입고 넥타이하고 설교하고 강의하고 있지만 아니 제가 하나님 백성 될 만한 자격을 다 갖췄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또 설교도 하고 이럴 사람으로 세웠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요 정말 묘한 삶을 살았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묘한 삶을 살았냐면 레위기 17장에 보면 17장 3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요 정말 미스테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해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이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 이것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 이걸 먹기 위해서 짐승을 잡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잡을 때 아무 데서나 잡지 말고 반드시 어디에서 잡으라고 했습니까? 성막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잡아라. 그걸 시킨다는 거예요. 여기가 생각보다 심각한 겁니다. 아니 짐승 잡을 때마다 교회에 와서 잡아라면 여러분 그렇게 할 겁니까? 아니 먹기 위해서 닭 한 마리 잡는 게 말입니다. 닭 잡을 때는 교회에 와서 잡아라 이러면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쉽지 않지요. 이 쉽지 않은 걸 왜 하나님께서 시켰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전에 엄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런 말을 다 붙여놨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와서 가지고 와서 잡아서 그리고 가져가서 먹도록 시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에 살 때 고센 땅에 살 때 순염소를 숭배하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것도 그냥 순염소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섬겼다 했습니까? 엄란하게. 이건 여러분 뭐 전혀 들어본 적이 없으리라 생각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냐면요. 이집트에 이 헤로도스라는 그 그리스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부터 약 한 2400년 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메소포타미아 지역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지역하고 이집트를 두루 다니면서 그러면서 그 위에 과거 역사 속에 있었던 일 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이 생활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고 꼼꼼하게 적어놓은 책이 히스토리라는 책이 있어요. 저 책 2권 46장에 가면 거기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살았던 고센 땅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고센 땅에서 불과 4, 5km 정도 그래서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지역에 멘데스라는 곳이 있었는데 바로 이 멘데스라는 지역 지도를 보시면 이게 바로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멘데스라는 여기 고센 땅 지역입니다. 고센 땅. 멘데스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저 멘데스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이 여기 보십시오. 펜신을 숭배했다. 펜신. 요 펜신이 다른 이름을 하면 뭐냐면 고트라고 하는 거죠. 염소를 숭배해요. 염소를 숭배하면서 그냥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굉장히 엄란하게 숭배하는 그런 신이 펜신인데 이런 숭배하는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이걸 모방을 한 거예요. 출애굽하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먹기 위해서 먹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잡도록 그렇게 시키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자기 백성 삼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고 고센 땅에 살 때 아주 지저분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더럽게 살았다는 겁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모세의 어머니 같이 좋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지만요, 상당수 사람들이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더럽게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출애굽시켜서 자기 백성을 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을 삼을 때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화목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가지고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4장에서 언약 체결하는 저 장면 한번 보십시오. 저기 보면은 화목제물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에서 피가 나올 거 아닙니까? 피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피를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고 했습니다. 이 제단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절반은 누구에게 뿌렸다고 하고 있습니까? 백성에게 뿌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요 피를 왜 백성에게 뿌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의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왜 사람들에게 뿌렸을까? 피하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피하면 여러분들 피를 막 뿌리면 와, 피 뿌린다, 좋다 막 이러면서 막 피 맞겠어 막 뛰어가고 이럽니까? 아니면 피합니까? 어떻겠습니까? 피하겠죠. 겁나지 않습니까?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느낌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34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유다가 망할 때, 망하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왕과 귀족들이 말입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야, 우리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벌을 내리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자기 집에 데리고 있는 노예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 같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못 사는 사람들, 돈 주고 사와서 자기 집에 노예로 삼고 있는 이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우리 한번 이참에 한번 다 풀어주자.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냐. 그래서 풀어주는 이런 행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 자, 우리가 이거 확실히 지키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둘러 쪼개가지고 하나님께 언약을 맺자. 우리가 데리고 있는 종들 다 풀어주고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벨론 군인들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시도록 우리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보자, 또는 언약을 체결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귀족들과 왕족들이 말입니다, 종들을 다 풀어주고 나니까 어떻겠습니까? 생활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물 길러러 우물에 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밥하려면 지금처럼 뭐 전기밥솥에 불만 꽂으면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절구통에다가 쌀, 밀 빻아가지고 빵 만들고 이렇게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며칠 만에 전부 다 내보냈던 종들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붙잡아 다 데려와서 다시 일을 시키기로 했어요. 이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4장 18절에서 2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면서 내 앞에서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그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짐승 쪼개난 거,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요, 우리가 이 약속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이 새의 먹이가 되고 들짐승들이 먹이가 되는 데서 우리가 죽는다, 이런 취지로 이런 약속을 하는 게 이런 거였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 체결할 때 그들에게 피를 뿌렸다고 했는데 이 피의 용도가 뭘까요? 이 피의 용도가 뭘까요? 언약궤 틀으면 너희들 이 피처럼 너 다 뒤진다 이겁니까? 이걸까요? 그런 협박과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피를 뿌렸을까요? 막 출애굽하기 전에 고센 땅에 살 때 아주 삶 자체가 지저분하고 그랬으니까 너희들 나를 지금 언약 체결하는데 이 언약 깨뜨리면 너희들 이제 나한테 죽는다, 그래서 피를 막 뿌린 거 뭐 이런 건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굳이 하나님께서 그러실 것 같으면 홍해 건널 때 말입니다, 물 한번 그냥 싹 덮었다가 그냥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다시 갈라지게 했더라면 충분히 위협이 될 만하죠. 하나님의 권능과 위험은 보여줄 만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피를 뿌릴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왜 피를 뿌렸다고 생각하느냐면요, 골로새서 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그 피를 흘렸던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화목 제물의 피를 그들 위에 뿌렸던 것은 그들을 협박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협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격 없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피를 뿌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도 말입니다. 저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와요. 저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시키고 있냐면요. 15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이제 밖으로 한밤중에 말입니다. 집 밖으로 끌고 데리고 나가지고 야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을 한번 헤아려봐라. 그렇게 시키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저 하늘에 있는 저 별과 같이 많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8절 보십시오. 8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 여호와여 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뭘 시켰냐면 나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렇게 딱 시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뭘 하느냐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면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요게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예레미야 34장처럼 아브라함이 짐승을 잡아다가 두 토막으로 딱 잘라버려요. 두 토막으로 잘라가지고 딱 배열을 해놨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 하는 장면일까요? 이게 뭐 하는 장면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인 겁니다. 언약을 체결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혹시 집에 가서 시간 여유를 다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 가시면 그때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창세기 15장이라는 말을 구글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대신에 영어로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영어로 제네시스 15라고 입력을 딱 해서 엔터를 딱 누르면은요 이미지 사진 그림에 이런 게 딱 뜹니다. 이게 뭐냐면 창세기 15장 하면 바로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요게 딱 떠오릅니다. 저기 보시는 거 저기 보십시오. 이게 뭐 같아 보입니까? 짐승도 두토막 나는 거 보이죠? 그죠? 두토막 나고 여기 피가 낭자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피가 흘러가는데 저기에 두 분이 서 있습니다. 그죠? 두 분이 서 있죠. 그죠? 자, 저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고 한 분은 아브라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저 중에서 아브라함은 어느 쪽일까요? 왜 어느 쪽일까요? 얼굴이 보이는 쪽은 아브라함 맞습니다. 자, 뒷모습만 보이는 분이 있죠. 그죠? 저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라고 그려놓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나서 뒷모습만 보게 해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 생각하면서 여기에도 하나님의 뒷모습만 딱 그려놓은 겁니다. 앞면을 그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데 얼굴을 못 그리지 않습니까? 뒷모습을 그리게 하는. 그런데 이 그림은 틀린 그림이에요. 틀린 그림입니다. 어디가 틀렸냐면 쪼갠 짐승 사이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서 있는 그림을 저렇게 그려놨는데 여러분 저 쪼갠 두 짐승 사이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서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럼 저 쪼갠 짐승 사이에 누가 서 있었을까요? 누가 서 있었을까요? 자, 저 쪼갠 짐승 사이에 서 있다는 거는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짐승처럼 언약을 깨뜨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쪼갠 짐승 사이에 누가 서 있었겠습니까? 누가 서 있었겠어요? 아브라함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저 사이에 누가
서 있었던 적은 없고 지나간 적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창세기 15장 17절에 나옵니다. 저기 보십시오. 뭐라고 하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무엇이 지나갔답니까? 타는 횃불. 아브라함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타는 횃불이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 지금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쪼갠 짐승처럼 생명을 거두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죽을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죠. 영존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영존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목숨을 걸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죠. 그런데 이 이미지가 누구를 나타내느냐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맺으셨던 그 언약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하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 창세기 15장에서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저런 종교들에 가보면 일반적으로 그런 종교들의 신들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요구를 합니다. 뭔가를 내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시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그런 신앙,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들을 성도 여러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들 아무 자격이 없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도 나은 점이 없이 오히려 더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 같은 자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십자가 피공로로 하나님 백성 되는 은혜를 얻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것 그 은혜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가족들과 늘 화목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평강이 가득하고 충만한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